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소방하게 또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예배와 맞는 또 걸맞는 그런 또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지요. 뭐 예배 마치고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장식이니까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시작.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추억의 장소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나 특정한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 볼 때 은혜 받았던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좀 새겨진 그런 장소, 그런 어떤 물건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이 말씀을 보시고 매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들, 그런 이 추억이 담겨져 있는 은혜의 기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우리 본당, 이것도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모교회의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러했습니다. 이 본당으로 쭉 올라가는 그 계단에 그 입구에 아마 노수로 만든 것 같은 아치형의 큰 그런 어떤 장식물이랄까,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지나가며 항상 본당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예배로 오는 발걸음들이 여러분 매주 다르잖아요. 어떤 주는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어떤 주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어떤 주는 참 교회에 오는 것이 소망되어지는 주도 있고, 어떤 주일에는 참 힘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새 동안 일을 하고 무겁고 지친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올라가들 때도 있었고, 어떤 주는 꼭 이 주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무거운 마음짐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런 계단들, 그 본당의 계단이 저에게는 어떤 은혜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제 모교에서는 그 계단에서 항상 졸업 사진을 찍었어요.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런 사진들.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멤버가 좀 더 이게 증가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추억도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다가 문득 너무 이제 동기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동기 이게 형제들한테, 또 자매들한테 연락을 할 때 그 찍었던 졸업 사진, 특별히 고등부 졸업 사진을 캡처해서 보냈더니 바로 1에서 0으로 사라지면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의 나는 없어졌다고 자매가 하는 말이. 하 목사님, 그때의 저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제 사진도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에 가까운 모습이었지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못났지만 어찌 그리 못났는지 전혀 공감하지 않네요. 항상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철없던 모습들, 이렇게 동기들과 함께 사진을 주고 받을 때 다 치우라고 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서도 방금 웃으면서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었다는 거고, 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은혜의 추억의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런 은혜의 추억의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제가 답은 듣지 못했지만 가장 많이 활동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갈릴리 호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처음 초반기의 시간을 만났고,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본 그 장소가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추억을 쌓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 디베라 호수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방인의 표현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기록되는데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뭐 이틀 후에, 그 후에라는 표현들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펜으로 형광펜 동그라미 치면 좋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자, 이 그 후에란 말에는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입성한 후에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의 시간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통과하시고 3일간의 예수님의 부재를 겪은 그 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도마를 제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이 그 찔리신 창에, 그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지 믿겠다고 말한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믿지 못하겠으면 나의 이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혼란스러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축약된 그 시간을 지난 후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셨지만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부재를 겪었는데 더 기가 막히고 더 놀랍고 무서운 건 무엇인 거 아니?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 없다고 장담하던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부인했던 거죠.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모른 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실 때,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자처럼 비겁하게 도망갔던 그 자기의 모습이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이 이런 제안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자,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와 상당수의 제자들은 어부죠. 어부라서 다시금 할 일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도초의 공간복음 말씀에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부활 이후에 몇 번을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다시 말란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던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지 못한 도마에게로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지만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내가 기다릴게 한 그 장소는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제자들이 머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라.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만날 장소가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의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서로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죠. 누가 뭐랄 거 없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누가 뭐랄 거 할 수 없이 다 일어나가 안 되고 다 도망가고 다 부정하고 다 부인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민낯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자는 완고한 이 우회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또한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것, 어떤 새로운 것, 놀라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사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2시 21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지금 내가 섬기는 자의 자리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것, 지금 내가 내일 나의 맡은 그 아르바이트의 자리에 서 있다면 나를 만날 그 손님에게 주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나가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고 삶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고려해봐야겠죠.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없을 때 잠시 잠깐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은 우회적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한 7명의 제자, 한 17명의 제자가 떠난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조업은 어업은 밤에 해야 됩니다. 밤에 물고기가 잘 잡혔다고 합니다. 이 어부 중에 어부인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아마도 이 갈릴리의 이 어업의 조업은 이 두 배가 그물을 같이 내려가지고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그런 어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물고기 잡이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올리는데 올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그물만 그들은 주시하게 됩니다. 제자들 앞에 주어진 그 빈 그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적극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미안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간 그 자리에서 던진 그 수많은 그물 가운데 빈 그물이 올라올 때, 그러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만선을 꿈꾸고 많은 물고기가 넘쳐나는 삶을 꿈꾸지만 나의 욕심, 나의 지각, 나의 뜻을 가지고 수많은 그물들을 내릴 때, 올렸을 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빈 그물과 같은 삶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어쩌면 이 마주본 그 배 앞에서, 배에서 제자들은 서로가 계속 그물을 당겨 올리면서, 내가 올리는 이 그물을 당겨 올릴 때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이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이마에 흐르는 땀인지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인지를 모르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러한 수고하고 그러한 지쳐가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거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빈 그물을 하염없이 잡아당기는 제자들을 밤새도록 보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뒤의 말씀을 참고해 보다면 이 50칸 정도의 거리, 약
90에서 100m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당시 지금 2000년 전이니까 가로등이 있습니까? 핸드폰 불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치라이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밤이 새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밤이 새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거리가 100m쯤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성경적인 힌트는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더 완전해진, 더 온전해진.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이미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잠깐 벗어났지만 이 부활체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못 알아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활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못 알아볼 가망성도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100m쯤 떨어졌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이라는 것은 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자면 아가들아, 애들아 이런 말입니다. 파이디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인인데 애들아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아마 근데 이런 애칭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실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서로 시기하고 괄신하면서 막 싸울 때, 실수할 때 예수께서 말리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얼라들아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야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야 아가들아 정신 좀 차려라. 칠칠맞게 뭐하노? 이렇게 불렀을 애칭일 수 있습니다. 애칭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확성기가 없으니까 얘들아 너희들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근데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이 표현은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잡은 물고기가 없지라는 그런 어법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가 없지? 누구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힘이 겨우니까 너무 기진맥진하고 너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반응은 아니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먼저 기다려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누군지 인식 못하고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명령하셨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순히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도록 수고해 봤기 때문에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밤새도록 수고해 봤는데 이 말 들어도 별 상관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당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이 저지대였어요. 이 움푹 파인 형태였습니다. 이 해수면이 이 지면보다 더 낮게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물고기를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100m 떨어져 있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지만 좀 익숙한 그 목소리의 말을 듣고 높은 곳에서 보이니까 물고기가 보이는갑다 라고 생각하여서 오른편에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낯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익숙한 어리석음과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주님을 뵌 후 다시금 자신의 고향에서 조업을 하고 있을 때 경험한 누가복음 5장에서의 그 기적이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별명이자 이 장차 요한복음을 읽을 모든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베드로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 이렇게 수고하고 밤새고 노력하였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빈 그물과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의 이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사도 요한은 알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직관적인 결단이 빠른 베드로는 이 옷을 입고 주님께로 헤엄쳐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 보면 이 다른 제자들도 그를 보고 천천히 그물을 끌고 오는 그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먼저 이 급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헤엄쳐서 가고, 여러분 한 100m를 헤엄치면 한 얼마 걸립니까? 우리 또 수영 잘하시는 또 청년들 있죠? 빠르면 한 실수하면 안 되는데 30초? 네, 길게 잡아 한 3분 칩시다. 한 3분여를 계속 수분을 헤엄쳐 갔습니다. 그렇게 먼저 헤엄쳐 간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아멘. 가쁜 숨을 내쉬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베드로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이 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베드로에게는 이 장면이 이 충격적입니다. 웬고하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이 숯불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신약 전체에서 단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표현인데 이 불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때 그 숯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8장의 숯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로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와 이 한 명의 제자로 추정되는데요. 이 제자 2명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신문을 당했는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혹시 예수의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닙니다. 아니면 대체 왜 이렇게 쏘올립니까? 지나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누군가 왔어요. 저기 혹시 선생님, 저기 지금 신문 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도당, 나사렛 예수를 쫓는 제자 아닙니까? 어허이 참 이 사람 잘만 먹었나, 참 술 취했나, 왜 그래 이 사람이, 사람 물러보고.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충분히 생각하고 베드로가 충분히 고민하고 베드로가 충분히 결단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 앞에 있는데 요정이 묻습니다. 당신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때 베드로는 의지를 다하여서 그 불빛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때 그 불이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라는 그 음성을 듣고 헤엄쳐온 그 베드로 앞에 피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 그 불을 보고 베드로는 한없이 침전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시간들, 주님과 참 좋은 시간도 많고 주님과 은혜를 나눈 기억도 많고 주님과 은혜를 먹고 마신 시간도 많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인 그 시간에는
의지를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부인했을 때 피어져 있던 그 숯불, 다시금 피어져 있던 그 숯불 앞에, 빛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제게 은혜의 추억의 장소가 있던 모교의 그 아치문에, 계단문에 대해서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제 가슴 속에 남는 씁쓸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원래 오예배가 있는데 이제 조금 조만간 이제 붙게 될 거지만 제가 다니던 그 교회도 오예배가 있었습니다. 5시였어요. 5시. 근데 그때 중학생들은 5시에 뭐 하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늦게 끝까지 교회 마당에서 놉니다. 뭐 놀아봤자 막 주먹야구 하고 뭐고 하고 하는데 그 마당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주로 출입하는 출입구니까 뭐 지나가다가 아유 장로님 인사하고 권사님 인사하고 다 인사하는데 그렇게 놀고 있던 그때 저기 멀리서 이제 목사님이 아버지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버지가 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대림 혼다 125cc 대림 오시죠. 그걸 타고 오셨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사춘기 소년 하인수의 눈에는 조금 부끄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오시는 그 아버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아치형의 문 앞에서 위로 올라가서 화장실에 숨었어요. 아버지께서 올라가실 때까지 숨었습니다. 좀 마당에 세워져 있는 좋은 고급차를 타고 왔더라면, 좀 마당에 가득하게 메우고 있는 그런 차들을 타고 왔더라면 어쩌면 저는 더욱더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숨었다가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 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원래 그 다음 주에 매번 오일비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인데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 아빠 혹시 오늘 오일비 안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자전거를 타고 오셨는데 그 정문 옆에 있는 그 꽃집에 묶어놓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진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순간 없었습니까?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참 당당하고자 하였지만,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당당하고자 하였지만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부끄러워 여기고 주를 회피하고 주를 도망했던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장소들,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뻘쭘하고 그렇게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을 저희 아버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는 거짓말인 줄 몰랐지만 이 백색 거짓말을 하시면서 넘어갔듯이 우리 주님도 사람의 머리카락 하늘로 세신 받으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른 채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지금 제자들은 뻥진 겁니다.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오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는데 앞에 펼쳐진 숯불. 제자들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부정한 그 시간이 떠올라서 어디로 숨을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를 그 부끄러움의 시간을 주님께서 그 정적을 깨시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 물고기 잡아라 그런 말과 뜻과 함께 잡은 것 좀 맛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배려와 이 동역의 정신도 볼 수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절 말씀 보니까 이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 빵도 구워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밤새 수고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다 차려 놓으신 것이죠. 거기 위에 더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제자들이 수고한 것을 잡은 것을 잡아와서 먹자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잡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것입니까? 제자들도 느꼈겠죠. 내가 잡은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시금 새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조업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시몬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오늘로 보면 아주 큰 물고기, 손바닥 이상의 아주 큰 물고기가 153마리.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최대의 양 중에 하나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적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빈 그물에서 가득 찬 그물로서의 삶. 이것은 표적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기적이죠.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베풀으시고 회복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일상도 가득 찬 그물과 같은 일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앉아서 이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아침을 먹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픈 말이 많았을까요? 야, 좀 똑바로 하지. 어떻게 그랬어? 야, 베드로, 불 부는 거 생각 안 나? 불 부는 거 생각 안 나? 네가 나를 부인 안 한다고? 불로 확 뒤집불러. 그 사람의 말이죠. 야, 한번 새겨볼까? 엎드려 뻗쳐!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먹으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참 보기 좋다. 그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제자들은 말 안 합니다. 그저 식사만 나누고 그 식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렇게 차려놓으신 아침을 다 차려놓고 와서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과 그런 차이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1을 상처 준 사람을 2를 상처 주려고 하고 10을 상처 주려고 하고 100을 상처 주려고 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 그 은혜의 추억의 장소에 대한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리더십들한테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19에서 20살 넘어가는 그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대학 등록에 실패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 어려운 시기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3살 때인가 24살 때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 대학부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같은 그 비슷한 시간에 5예배를 올라가는 그 순간에 또 멀리서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마당에 있을 리가 없었는데 그때 어떤 아마 무슨 행사를 하고 임원들끼리 마무리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오시는데 저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좀 돌이켜 가시려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20살 넘은 청년이 아빠! 아빠! 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돌아보신 거예요. 내가 손을 막 드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경상도 분이시니까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때 그 일이 너무 생각이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제 못난 모습이 생각나서 후배들한테 임원들한테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얘들아 내 아버지다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얘들 좀 이상합니다. 이미 아버지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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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올라가고
그때 저녁을 먹는데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 자주 아프시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아버지가 하실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김치찌개를 만드셨는데 아버지께서 원래 저한테 고봉밥을 주시는데 고봉밥에 따블을 주신 거예요. 눌러가지고 따블에 밥을 주시고 원래는 계란 후라이를 한 개만 주셔야 되는데 2개를 주신 겁니다. 근데 형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를 부인하고 우리는 주님을 때로는 의지를 다해서 공격하고 우리는 때로 주를 의지를 다해서 부인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며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번만 만나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정말 하느님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부활 권세로 죽음을 이기고 나타나셨는데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3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리밖에 모르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에게 아니 3번 아닌 30번 아닌 300번 아닌 3000번이라도 주께서 예배와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내 너 다 안다. 내 너 다 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지위 내려놓고 너 가면 벗어 내려놓고 너 그 상처 내려놓고 나의 자녀들 그 모습으로 나오달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그 아픔 아오니 너와 함께 가자. 빈 그물 같은 너의 인생일지라도 너와 함께라면 은혜로 채울 수 있다. 너의 그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내가 주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으니 너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시다.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나의 의지와 힘을 다해서 수없이 세상의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내드리지만 걷어 올리는 것은 빈 깡통과 같은 나의 정욕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와 함께 갇힌 것들을 걷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